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들려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의 하루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오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위기하니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무엘상 1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사울 왕의 두 번째 그의 왕이 되고 나서 치명적인 실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은 모두 죽였지만 아각 왕은 생포하고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긴 채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일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더할 뿐이었죠. 그래서 어제 그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죠. 어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그 버림받는 사울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오늘 또한 그 버림받게 되는 사울을 보여주는 오늘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울이 오늘 어떤 모습인지 오늘 쭉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24절에서 26절까지 이어서 지금 사울은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의 불순종에 대하여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하는 사무엘의 말에 지금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얼른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 우리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자신이 전리품을 욕심내고 그리고 전쟁의 공을 과시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들을 가져가고 말죠. 사울은 자신의 욕심은 숨기고 군사들의 요구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이것을 회개는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어긴 것을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욕심은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군사들이 두려워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군사의 말은 청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의 회개는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합리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과 함께 백성에게 돌아가서 이 승전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리자는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끝까지 숨기고자 하는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죠.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사울의 요구에 대하여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서 9절과 동일하게 반복해서 사무엘은 동일하게 한 번 더 말하죠. 사울이 이렇게 변명한다고 해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게 못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오늘 31절까지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할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예고를 이어서 합니다.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돌이켜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급히 그가 붙잡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이 모습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자비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의 옷자락이 찢어지는 이 모습을 27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파국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리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에 이어서 더욱 그의 치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즉 왕권을 떼어서 그의 이웃에게, 사울의 왕권을 떼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왕권이 아들 요나단에게는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니. 사무엘은 사울이 왕권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려는 뜻에서 하나님의 이 뜻에는 변개함이 없으시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앞서 25절에서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바를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 자신을 나의 백성, 자신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높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한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는데도 오직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성과와 업적이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낮춰지지 않기를 그저 바라는 자신의 그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못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언되었고 사울은 여전히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직 그의 관심은 백성들 앞에서 승전 제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공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3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여호와께 경배드리기를 마친 사무엘은 왕이 했어야 하는 일, 아각 왕을 끌어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각이 사무엘에게 즐거이 오면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라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각은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승전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을 처형하는 이 시기는 지나갔다라는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의 행동은 단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아각을 그 진멸하라는 말씀대로 아각 왕을 찍어 쪼개었습니다. 사울이 당연히 했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결별하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사울의 기대와 달리 아각을 처형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진멸 명령을 어긴 사울에 대한 자신의 입장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34절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라는 이 전형적인 관용구를 통하여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35절은 사울과 사무엘의 결별을 더욱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결별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는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사울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거듭하심으로 이 세 번을 하시죠. 이렇게 하심으로 오늘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마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사무엘도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그의 왕권이 이미 이제 끝이 났음에도 자신의 욕심과 업적을 자랑하려는 그 마음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듣지 못하는 그의 영적인 상황,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또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 존중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하여 그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사울의 하나님 그 왕권이 버려지고 하나님도 사울도 왕을 버리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 모습을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사울의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으로 닫혀지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오늘도 우리의 걸음과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이 교회의 왕 되시며 주권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차 문제 송성열 황호분 집사님, 이태 김정희 성도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이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공동체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이 하루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 정탐 가운데 있는 목사님 가정과 하나님 또 그 환우 가운데 병환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과 하나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있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길을 밝혀주시고 주인 되어 인도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 형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